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요즘 부쩍 많이 쓰이는 말 중에 정체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체성. 하필이면 동성연애자들, 성소수자라고 요즘 참 이름도 그렇게 붙였던데, 그 사람들이 성정체성이란 말로 이 말을 많이 써서 좀 마음이 안 됐지만, 이 성정체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제 조금만 지나면요, 공중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와도 나 여자야 그러면 되는 시대가 좀 있으면 옵니다. 이 젠더 플루이드라는 게 뭐라면, 자기가 자기를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되고 남자가 생각하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아침에는 남자 화장실에 가고 점심 식사하고는 여자 화장실에 가도 되는 겁니다. 그걸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중엔 안 계시겠죠.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수긍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옳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코에 숨이 붙어있는 사람들을 숫자로 치지 않으신다, 분명하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젠더 플루이드 이런 얘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만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는지 이거를 알아야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300여 년 전에 가가지고 군사들에게 총과 활을 주고요,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 100% 다 활을 고를 겁니다. 총은 뭐 하는 물건인지 못 봐서 모르는 거죠. 권총 주면 그거를 망치 대용품으로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총을 고를 사람은 전쟁 용품으로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나 물건의 원래 목적, 이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원래 지은 목적.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가능성, 사람으로 태어나서 될 수 있는 최고의 가능성을 알 때 정체성을 알 수 있는데, 그럼 성경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을 원수라고 부릅니다. 사단이라는 말은요, 적 또는 원수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적에게 속한 모든 것이 적이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인민군이면 제가 입고 있는 옷도 국방군의 적이고 총도 국방군의 적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담이 원수인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예수님 믿기 전에 원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벨이 있었고요, 에녹이 있었고, 노아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많았다는 말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안과 그리고 이슬람권에서는요,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란 같은 폐쇄된 사회에, 완전히 이슬람으로 폐쇄된 사회에 교회가 200만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그 많은 시작들이 어떻게 되냐면,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들을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이슬람을 통해서라도 자기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 아마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 백성입니다. 백성이에요. 이 백성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씻으시고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고난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녀다. 우리 자녀는 제가 가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거울을 이렇게 쓱 보면은 깜짝 놀라면서 제가 아버지 이럽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랑 지금의 제가 너무 닮아가지고 아버지 생각이 날 정도로, 이게 유전인자라 그러죠. 자녀는 아버지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 이치가 결국은 하늘의 이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나타내셨을 때 그를 뭐라 그랬냐면 맏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 중에서 신부가 나옵니다. 신부가 나와요. 사라가 원래는 아브라함의 이복누이였다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중에서 만물의 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오게 됩니다.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한 몸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께서 상속하시는 만물을 같이 나누게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원수와 백성과 자녀와 신부 중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가치는 뭡니까? 신부입니다. 신부. 그러므로 사람의 정체성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백성과 자녀의 마음이 당연히 그들에게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냥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은 아마 백성조차 되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백성은 적어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그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모습이 있는 사람을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첫 이방인 성도가 누구죠?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그죠? 자, 고넬료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칭찬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삶에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그러니까 경외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는 자기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는 거죠. 백성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만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아버지의 뜻대로 삽니다. 백성은 의무로 왕을 대하지만 자녀는 사랑으로 아버지를 대합니다. 백성은 왕을 보면 두려워 떨지만 자녀는 왕인 아버지를 보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더 위엄이 있고 능력이 있을수록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변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게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면 자기도 영광을 받는 것 같고, 아버지께서 모욕을 받으시면 자기도 모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바로 자녀의 마음입니다. 예수 이름을 자기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자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가 그 중에서 그 나라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눈에 합당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주님의 법대로라면 신부는 신랑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존재입니다. 먼저 못을 박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말을 쉽게 많이들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신부가 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듣기 좋게 생각하기 좋게 신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듣기 좋게 생각하기 좋게 결혼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합당한 사람 아니면 신부가 못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신부인지를 알려주시는데요, 그것만 잘 생각해봐도 왜 제대로 된 신부가 많지 않은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결혼은요, 신랑과 신부가 정혼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약혼 같은 건데요, 약혼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법적인 그 효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혼한 기간 중에 신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결혼과 다른 것은 뭐냐면요, 정혼한 부부는 1년 동안 신랑이 자기 집에 가서 만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부 단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올 때는 낮에 오는 게 아니라 밤에 와요. 밤에 와서 신부네 집 앞에서 신랑이로다 그러면 그때부터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듣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놓으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다가 다시 데리러 올 그때, 신랑이로다 하는 그때에 준비된 사람이 신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신부는 1년이란 세월 동안 정확하게 언제 올지 그걸 정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신랑을 위해서 정절을 지키며 신부 단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1년은 사람의 일평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신부가 정혼을 한 후에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분명히 그 전엔 안 온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방탕하게 놀다가 한 7개월, 8개월쯤에 그때서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신부단장 좀 해볼까? 그래서 곱게 차려입고 신랑이 올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신부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좀 민망하지만 이스라엘의 초야, 부부의 초야에는 반드시 처녀의 징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읽어봐서 아시죠?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아버지가 그 딸을 죽이게 돼 있습니다. 왜냐? 그 딸이 이스라엘 안에서 창기 노릇을 해가지고 그 가정을, 이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도 출신의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잭 푸넨이라는 굉장히 설교 말씀이 좋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나온 건 없는데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 다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주님 오실 때를 맞춰서 그때서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때에만 죄 짓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신부가 아니라 창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랑과 정혼한 그 순간부터 오직 신랑을 위해서 자기를 단장해야 신부라는 겁니다. 방탕하게 살다가 신랑이 올 때서야 그때서 정신 차리고 정숙한 척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미 몸을 파는 여인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실제 예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수단 중에 제일 파퓰러한 게 뭐였습니까? 어느 나라 가서 제일 많이 돈 벌어왔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지금도 기억하시죠? 자, 거기서 몇 년 고생하면 집 한 채 값을 벌어가지고 오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처자식을 떠나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사우디에 간 사이에 여자들이 바람이 나가지고 깨진 가정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붙여주고 이 정도면 됐겠거니 그래서 돌아왔더니 어느 날 집에 아이들만 남겨져 있고 여자는 없고 돈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었죠.
그런데요, 그렇게 가정이 깨어져 버린 사람도 있지만요, 분명히 어떤 여성은 남편이 3년 가 있는 동안에 한 1년 정도 놀다가 나중에 정신 차린 여성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적당하게, 그러니까 돈도 적당히 쓰고 적당히 즐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남편이 돌아올 때를 맞춰서 요조 숙녀처럼 그렇게 남편을 맞이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의 실체는 뭐지요? 이 여성들의 실체는 뭡니까? 가늠한 여인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세상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이란 곳이 있으니까 거기 가고 싶어서 주님 오실 때쯤에 회개하고 그리고 세상과 그때서야 멀어지려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신부로 인정을 받겠습니까? 지옥은 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을 사랑해서 세상을 등지고 오직 주님 만날 날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날에서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정혼한 신랑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리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부자인 것이 좋아서, 그리고 그 권력이 무서워서 마음으로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서 그 사람과의 정혼을 유지하고 그저 몸만 그와 같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제대로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으니까 그죠? 무난하게 결혼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고 계신 영원한 신랑이신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신부로 맞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는 세상을 사랑하지만 심판이 두렵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것, 그것 자체가 탐이 나가지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신부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어느 부분에서 각자가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흉악의 결박에 대해서 설교했는데요, 우리 모두 이런 타협하는 것 때문에 각자가 묶여있는 결박이 있어요. 사방에 둘러싸인 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이면 오래된 사람일수록 그 벽은 높고 견고합니다. 이 벽을 깰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예요. 뭐냐? 그리스도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이 벽이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 결박이 왜 생겼어요?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사랑해서 생긴 거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이 벽은 얼마든지 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보면요, 저도 아빠하고 부모지만요, 참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보면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만 잘 될 수 있다면 거기는 계산도 없고요, 장애물도 없습니다. 결박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우리 자식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해도 그 흉악의 결박은 얼마든지 풀을 수 있고 벽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 주님의 신부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기가 막힌 거짓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 신부로 어떻게 맞아들이시겠습니까? 혹시 나는 주님 앞에 좀 특별하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나 봐요. 이 말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요, 그건 본인의 착각이에요. 자기에게 자기가 특별하니까 주님도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겠거니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는요, 오직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 그 사람이 주님을 믿는 만큼 그 사람을 대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자기가 값을 지불하는 만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도 분명히 자기 꿈과 가족과 산업을 버릴 만큼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니까요, 우리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있는 대로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산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주 앞에 고백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고백한다면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주님, 내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실 분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만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님은 오직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고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마음에 깊이 박혀서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유도리를 갖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법대로 사시기를, 주의 복음을 따라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울의 한 말이 있는데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했습니다. 뭐라 그러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중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 오실 날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서 날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 말 하는 사람 말고요, 세상이 내 뜻대로 다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부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람은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 경건한 삶이 뭐냐? 신부 단장이에요. 이런 사람은 오직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단장합니까? 주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단장합니다. 요즘 결혼하는 신부들은 결혼식 한 몇 개월 전부터 막 살도 빼고 별거 다 합니다. 그죠? 그런데 신랑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해요? 하객들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결혼 사진 예쁘게 남기려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부는 오직 주님께 자기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단장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목사처럼 살다 보니까 남 앞에 거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남의 눈을 의식해서 만약에 하는 것이라면 결혼식 하객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부단장하는 여자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정말 복잡해가지고 겉은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골마 썩어 터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이요,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하기 위해서만 성경을 읽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잘못된 거를 깨닫고요, 그때부터 다른 시간에도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 해결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에게 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요, 제가 저를 컨트롤해서 신부의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게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다 헛껍데기예요. 헛껍데기입니다. 안에가 비어있는 선물 상자와 똑같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하루에 몇 시간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참석하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바울이 얘기한 대로 저주받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다 보니까 그 자리를 뭐가 채웁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보다 사랑해서 주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가지는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데서 나옵니다. 주님 향한 사랑이 없는 데서. 인간관계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가족끼리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렇죠? 비즈니스 상대와 사랑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비즈니스 상대랑은 비즈니스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이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할 겁니다. 그죠? 친구 관계 사랑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만약에 자식과 부모 사이에 사랑이 없다, 그럼 남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왼수가 따로 없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죠.
부부간의 사랑이 없다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비참한 인생입니다. 영원히 비참한 인생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가족 간의 사랑이 있는 집은 집안이 천국입니다. 그 사람이 밖에 있는 친구들과 비즈니스 상대들과도 만약에 사랑을 나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길을 혼자 간다 할지라도 또 천국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행복할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좀 사랑에 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도 우리가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는 것은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만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은요, 정말로 그거를 알게 되면 주님을 온 힘 다해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희생과 함께 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크신 희생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주님께서 주신 사랑입니다. 그것을 알기를 사모하면서 알아가는 만큼 어떤 사람은 자기 생활을 내려놓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을 내려놓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지만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충분히 그분의 사랑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사랑을 알지만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 사랑을 알고 받았느냐를 증명합니다. 겉모양 말고 우리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 무슨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거를 보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겉모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성실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남들보다 훨씬 더 액티브하게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정말 누가 봐도 알 만큼 저 사람 은혜 받고 주님 사랑을 알 만큼 그렇게 움직이고요, 원래 조금 무뚝뚝하고 그리고 몸이 느린 사람은요, 똑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도 그것이 사람 눈에 잘 띄지 않게 그렇게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뭘 보십니까? 그 사람의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얼마만큼 하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를 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냉정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 사람들 기억하시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만약에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사람이 설마 하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보시는 거예요. 뭐가 불법입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신부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감히 자기가 한 일들을 자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주님을 만날 그때에 나는 부족하구나, 오직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리고 그 입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높이는 것이 나와야 정상이지, 주님 앞에 섰을 때 감히 그것도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자기가 한 일들을 자랑하면서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우리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한 일은 다 뭐예요? 다 불법이고 다 저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고,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만큼만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탁드리기는 함부로 그 사랑을 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파내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바쳐서 신부로 정결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 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말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럼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나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생각할 만큼,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만 기쁘시게 하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살아갈 만큼 저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나 그리스도인이고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안다고 하지 마시고, 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 앞에 그거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라는 거죠.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서 어떤 사람이 얘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있었던 것은 그 몸에 박힌 세 개의 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다. 그 정도로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12형도 더 된 천사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 마지막 수만 방울까지,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오실 때에 맞춰가지고 그때서야 좀 회개 좀 하고 천국 갈 생각을 감히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주님을 불타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힘 다해서 정말로 내 목숨을 들여도 무엇을 들여도 아깝질 만큼 주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만 더 사랑하기를 날마다 소원이, 우리 찬송가 507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죠? 더욱 사랑,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준비된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다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